그냥 말없이 차 한 잔 마실 것 같고, 속으로 여쭙는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일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속이 신비롭고 무한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한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님께서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의 양식을 주시고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냥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 글과 스님의 삶의 모습이 과히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은 법문과 글 내용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어먹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가지려는 마음, 그 마음 없애기란 쉽지 않다. 마음 비우기는 그래서 어렵다. 진정한 수행자, 언제나 비구임을 잊지 않았던 법정 스님.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이 시대의 큰 스승.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그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 복장이 딱 정해져 이렇게 행전을 차요. 지금은 스님들이 행전 차시는 분들, 어른 스님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스님은 그냥 항상 행전을 착용하시고, 그 스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모습,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수행자의 모습. 그것이 스님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출가하려는 그 결심을 하고 순천 송광사 불이람에서 처음 만나 뵀습니다. 처음 만나 뵀을 때는 굉장히 어떤 눈이 맑으시고 또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떤 예리함이 있으셨습니다. 근세의 큰 스승이신 효봉 스님께 출가를 허락받은 날, 삭발하고 목무릇을 입고 나니 홀홀 날듯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그 길로 종로통을 한 바퀴 돌고 오셨다고 한다. 진리를 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법정 스님의 간절한 마음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수행으로 차곡차곡 채워졌다. 스님께서는 또 우리 노스님 효자 봉자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일하러 상계사에서 우리 노스님을 모시고 시봉할 때인데, 그 당시는 이제 탁발을 해서 마을에 가서 탁발해서 돌아와서 공양을 지어야 되는데 공양 시간을 놓쳐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우리 노스님께서 그런 얘기, 이제 오늘 사시 공양은 안 먹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노스님 공양을 굶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철저한 시간 개념, 저한테 굉장히 강요하셨고, 지키면은 불호령이 떨어지셨어요. 자기 질서를 지켜라. 출가 수행자는 누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감시하는 것이니까 너와의 약속, 그것은 철저히 지켜라. 남을 속일 수 있어도 너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수행자는 누구의 약속이 아니라 너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너와의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자기 질서를 지켜라.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실 모시고 살 때 조금도 시자나 함께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배려하시는 마음이 너무 많으셨어요. 당신 속옷이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런 거를 이걸 빨아라고 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방 청소 같은 것도 와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 거 다 손수 당신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라고 해도 지금 뭐 경을 본다든지 참선한다든지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절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방해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스님 모시는 거는 거의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기억뿐이죠. 큰 스님께서는 모든 생활을,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결하십니다. 부엌에 불을 떼시더라도 항상 이 당신께서, 큰 스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을, 이 막내인 저를 시켜도 되고 또 다른 사형 스님들을 시켜도 되는데 직접 그렇게 장작개비를 불을 붙여서 불을 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스님들로서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감화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소 수행자란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생활하셨다. 1960년대에는 운어 스님의 부름을 받아 불교 사전을 펴내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로 바쁘게 보냈다. 1959년도에 법정 큰 스님을 처음 배웠는데 이 해인사에서 자원 큰 스님께서 계실 때 자원 큰 스님께서 법정 스님께 방을 비워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됐건 옷이 됐건 일용품 모든 것을 챙겨서 잘 드리는 거예요, 법정 스님을. 근데 그때는 법정 스님께서는 그 예불도 제때 안 나오시고 또 마당 소지하러도 제때 안 나오시고 고향하러도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대중과 나는 법정심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그 법정 큰 스님께 갖다 드리라고 자원 큰 스님께서 뭘 주셔. 그래서 내가 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왜 안 갖다 주느냐. 대중들이 미워하는 스님을 뭐 때문에 스님을 챙겨주십니까 하니까 자원 큰 스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대중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불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자 할 뿐이니까 잘 모시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두 번째는 친절하게 갖다 드리니까 법정 큰 스님께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외 경전보다도 외래 경전 책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우리는 못 보라 하면서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보십니까 하니까 스님 생활 하려면 이런 것도 다 봐야 돼. 애청이 너도 나중에 다 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내외를 겸전해야지 훌륭한 스님이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나보고 대학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스님이에요. 그리고 법정 스님을 제일 처음 볼 때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방이라든지 그 툇마루라든지 마당이라든지 하는 것을 책 정리라든지 너무나 깔끔하게 하고 계시고 옷까지도 너무나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걸 보니까 나도 저 스님을 모델로 삼아서 스님 생활 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건 언행 일치가 참 힘든데 두 가지가 근데 제가 가까이서 17년을 모셔보니까 우리 법정 스님의 경우는 세 가지가 일치를 해요. 세 가지가 글, 말, 행동인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같은 게 아니고 글까지 똑같아요. 그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예? 글은 그럴듯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행동은 속된 말로 호박씨 간다는 말이 있죠. 호박씨 간다고. 그러기 쉬운데 스님의 경우는
전 밀폐된 자리건 비공개 자리건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농담 삼아서 스님 약으로 하시고 고기 한 점 드시지요. 또 우리 그러면은 전생에 많이 먹어봤어. 그러니까 전생에 못 잡순 분들이나 많이 사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고 이 법정 스님 하면은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면도칼이에요. 날카로워요. 인정사정 없어요. 아주 호되게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법정 스님이. 사실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스님은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좀 세 가지가 일치하는 분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런 분은 내가 보기에는 언행일치뿐이 아니고 언, 문, 행이 똑같았다. 그거는. 법정 스님의 첫 수필집 영혼의 모음. 책이 잘 팔리지 않아 책 제목을 무소유로 바꿔 발간했다. 잔잔한 공감과 감동을 준 스님의 글은 커다란 단향을 일으켰다. 깊은 사색의 샘에서 길어올린 영롱한 울림이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다. 자원 큰 스님께서 사경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번역도 많이 하셔서 번역을 하시면은 법정 스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율문을 했습니다. 그래 자운 스님의 글은 항상 법정 스님의 율문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원 큰 스님하고 법정 큰 스님은 둘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면서 스승상자감이면서도 도반으로 일평생을 사셨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승수 스님하고도 교류가 있었죠. 뭐 승수 스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 우리 스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연배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만은 그런 이제 뭐 있으면은 그쪽 이제 원택 스님한테는 법정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승수 스님께서 원사 스님을 이렇게 총애하시고 하셨다고 그래요. 옛날 그 해인사 시절에 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이셨던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3,000배를 시키는 일에 대해서 굴신운동이라고 비판적인 그런 글을 어디다가 쓰니까 이제 성철 스님 제자들이랑 해인사 그 문중 스님들이 법정 스님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스님 방 구두를 곡괭이로 파버리겠다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철 스님께서 니들이 법정을 몰라서 그렇지 붓대를 세워서 글을 쓰는 사람 법정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스님은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를 그냥 자기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스님의 어떤 복잡한 말씀이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담백한 그 무엇인가 바로 스님 자신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손수 밥 짓고 빨래하고 밭을 일구며 후박나무 그늘에 앉아 조촐한 시간을 보내는 스님의 일상은 부와 명예를 좇아 허덕이는 현대인에게 새로운 울림이 되었다. 맑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했고 자그마한 텃밭과 도평 남짓한 한 칸의 방에서 오직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던 스님의 삶은 끝없는 수행과 구도의 길이었다. 우리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사성이 있는 또 남들이 못할 말씀을 스님이 대신 종교인이니까 그야말로 뭐 어디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 지도자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부분들을 스님께서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한테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공감대 형성할 수 없는 말씀을 했다면은 그런 존경심이나 공경심이 없었을 텐데 스님께서는 그걸 과감히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불교가 제일이다라든지 스님께서 불교 종교를 초월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이 메아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수행자시기 때문에 엄격하고 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다 친절하게 대해주긴 진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은 인기가 많으신 대중의 스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그렇게 대해준다면 스님의 수행에도 지장이 있고 힘드셨을 거예요. 워낙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스님을 가까이 대해보면은 정말 따뜻하시고 유머 감각도 많으시고 말씀도 참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가끔 하시는 말씀도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매력도 많은 사람들이 글과 함께 느꼈지 않았을까. 사실 법정 스님이 살아온 세월 또 법정 스님이 하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그 반열에 계신 분이 법정 스님이십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날 때 항상 법정 스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법정 스님은 부처님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무게가 뭐냐? 법정 스님은 언행, 필행, 근치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언행일치 어렵죠. 필행일치 어렵죠. 그 많은 법문을 하시고 그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냥 글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 글과 스님의 삶의 모습이 과히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치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저는 근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은 법문과 글 내용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사진 찍자고 그러면은 안 찍었거든요. 내가 모델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 맑고 향기롭게 하면서 스님 저 사진 좀 찍은 게 좀 소원인데 저분은 저걸 가보로 여길 거요.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 좀 베풀어 주셔야지. 스님 뭐 사진 찍으면 달아집니까? 그 조금씩 문을 여셔가지고 증명사진 찍을 사람 다 봐. 또 이제 찍었으면 가. 또 다른 사람 또 증명사진 필요한 사람 오시오. 빨리 와. 10분 이상 안 돼. 빨리 와요. 이래가지고 다 사진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큼 바닥으로 내려오셨냐. 맑고 향기롭게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 아주 푸근하게 외삼촌 시골 외삼촌 같은 그런 면모가 막 나오시더라고. 이제 스님이 오시면 저 지금 진영각인 그 행지실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차담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이제 신도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시면은 법정 스님 얼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어서 기웃기웃 거려요. 그러면 이제 그 행지실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조금 열린 그 문틈으로 스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그러면 스님은 안에 계시면서 회의 중에도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인사를 받아주세요. 제가 한 날은 이제 그 부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여져 있는 않은 부채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채는 붙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글 하나 적어주시면 제가 붙일게요. 했더니 붓 없어? 이런 건 붓으로 써야 돼. 근데 제가 이제 붓펜을 가지고 와서 꺼내드렸더니 또 웃으면서 뭐라고 쓰지? 그러면서 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서
한번 또 웃었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은은하고 기품 있는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수많은 이들과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는 바쁜 일정 중에도 스님은 다시 불이람으로 돌아갔다. 그마저 버리고 강원도로 거처를 옮긴 것도 고요한 내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정 스님다운 선택이었다. 스님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불이람 시봉은 있지만은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하니까 당신의 수행하기가 굉장히 방해롭고 하시니까 심지어 신발을 옮겨놓고 없는 것처럼 지내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님께서 강원도로 우리가 말하면 언거를 하시게 된 거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불러드린 건 아니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내가 자리를 피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핸드폰도 없지. 그 오두막에도 전화도 없지. 주소도 모르지. 연락할 길이 없어요. 20일 만에 스님이 나타나셨어. 아니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개울에서 미끄러지자고 이 머리를 다쳤어요. 혼자서 이제 이걸로 묶고 먹기름 바르고 된장 바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을 길이 없더라. 연락할 길이 없어. 연락을 못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돌아가서도 모르지 않겠냐 이러다가는 좀 알려주세요. 안 된대. 너만 알아라 하고 다 알게 된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나 따라서 알게 되면은 내가 또 이사 갈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는 뭐 이 평소에도 그 명예와 또 부와 또한 어떤 직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정말 이 주지직 한번 맞지 않으시고 또한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그런 곳에서 주무시지 않을 정도로의 그렇게 청빈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과의 인연도 그렇게 사람들 속에 사라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자리 잡아서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 같고요. 근데 스님께서 항상 자유롭게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당신다운 생애를 살아보였듯이 우리 역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큰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되 우리다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스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뭐 우리 언젠가는 헤어지고 만나고 뭐 한다지만은 열반이라는 것 자체는 다시 뵐 수 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면 어딘 쳐다뵐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시면은 가장 안타까워서 마음속에는 존재하겠지만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여쭤보면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 거기 가슴이 아프죠. 맑은 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법정 스님. 엄혹한 유신 시절에는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인권 유린에 항의하고 수많은 글들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함께했다. 은사인 효봉 스님의 정진력을 이어 한순간도 거리낄 것 없이 정정진하셨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근원적 물음 앞에서 묻고 또 물으며 답을 찾고 답을 보여주셨다. 단출한 살림살이에서 엿보이듯이 스님은 텅 빈 속에서 자연과 우주를 품에 안고 사셨다. 그 인연과 법향은 불이람에 길상사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직도 그윽하다.